복음의 이야기를 교회가 끝없이 하는데요. 저도 유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하고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사실 아이들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예수님 믿어야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밑에서 아이들과 예배하는데요. 지난주에 기출문제를 줬습니다. 자, 이거 낼 거야. 그 유초등부실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중앙에 이렇게 기차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겨울에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아직까지 안 띄었습니다. 길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거기에 있는 구원의 단계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단계들의 이야기를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다른 건 잊어도 좋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사실 매주 나누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을 찾으라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을 찾으라면 혹시 어떤 것을 붙잡고 싶으실까요? 제가 여태 얘기했죠? 어떤 것을 붙잡고 싶으실까요? 그거요. 생각하시는 그거. 눈으로 대답을, 제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나 봅니다. 다 뒤쪽에 계신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다른 복음, 다른 것이 합하여진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라는 복음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지만, 복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을 살아가기까지, 내일을 준비하기까지 우리가 또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의 출발점을 삼았다면요, 우리가 이제 이 기초가 세워졌으니 기초 위에 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 복음 위에 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본문으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요, 다섯 글자로 정리하면요, 한번 저랑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잠을 깨시라고. 깨어있으라. 안 주무셨군요. 제 눈 이상한 걸로. 한 번 더 해보실까요?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을 1절에서 13절을 함께 보고 싶었는데요. 25장의 1절에서 13절은 잘 아시는 대로 열처녀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13절의 본문을 압축해서 다섯 글자로만 나눈다면 깨어있으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들에게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면서요, 깨어있는 자가 준비할 수 있는 내일의 소망과 미래를 더욱더 함께 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결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찾아보았는데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에게도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결혼의 문화가 있대요. 그래서 이 결혼의 문화가 지금의 결혼식과는 조금 다른데 크게는 한 3단계로 나눌 수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약혼하는 단계인데요,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우리 그렇대요. 공부하고 왔어요. 공부하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공부한 그 자료조사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강한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약혼을 한대요. 이 신부와 이 신랑과 함께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공표가 되는 거죠. 이미 부부로 인정을 받는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한 1년 정도 혼인을, 그리고 결혼의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대요. 약혼을 하고 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대요. 그래서 공표되어지고 부부로 인정은 받았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서 신혼방을 준비하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의 준비가 끝나고 나면요,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밤에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는 크게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긴 오는데 시간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8월 23일에 온대. 근데 24시간 중에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죠. 준비가 된 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날짜는 알지만 시간은 모른대요. 그러면 신랑이 오면 준비하고 이 신랑을 기다린 신부와 함께 이때부터 비로소 혼인의 잔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밤중에 오는 신부를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고 모두 함께 혼인의 잔치가 시작되어진 잔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잔치집에 문이 닫히면 잔치를 즐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이요, 이러한 결혼의 문화의 배경에서 시작되어지고 함께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는 것은 알지만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죠. 기다리지만 때를 알 수 없는 기다림 중에 있는 거죠. 본문의 이 10명의 처녀를 이야기하는데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 10명에 대한 표현을 딱 10명이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 5명, 그렇지 않은 처녀 5명, 그렇게 무조건 딱 10명이었다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신앙의 공동체를, 성인 남자 10명 정도는 있어야 공동체가 성립되고 회당의 공동체가 성립되었던 것처럼 이 10명이라는 인원은요, 신앙의 공동체의 전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모든 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등을 가지고 신랑을 믿고 신랑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잔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들에게는요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결정적인 차이의 하나는 기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 신앙 공동체라고 이 10명의 처녀와 신앙 공동체가 같은 것이라고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하는 주님이 물어보시는 물음이신 거죠. 기다리고 있느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살고 끝나는 기름만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일도 모레도 다음도 준비되어지는 충분한 믿음의 기름을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게 언제 끊어질까? 이 기름이 언제 사라질까? 언제 다 타서 내 등이 꺼질까? 등이 꺼지기 전에 와야 하는데, 이런 전전긍긍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보다 넉넉히 준비되어져서 언제 오셔도, 내가 지금은 조금 어렵고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으신 때까지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정빈과 함께 또 우리가 새로 맞이하게 될 목사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요, 함께 그렇게 다음을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25장 5절인데요 5절을 혹시 성경을 보고 계시면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25장 5절입니다. 저랑 같이 하실게요. 죄송해요.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10명의 처녀가 모두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더디오고 있는 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던지 그러지 않던지 졸리면 졸리는 대로, 또 버티면 버티는 대로, 그런데 더디오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루지 않으시지? 하나님 언제 이 일을 이루시는 걸까? 라고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시는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로 정하여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때에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사실 그 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읽었는데, 그 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좋아서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 15년 정도 기도했는데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서 한 5년 정도를 하나님한테 원망하며 또 기도했대요. 기도였는지 원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이제 모르겠어요. 20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거면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한 달 뒤에 어머니가 교회에 출석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하면서 교회 계단에 앉아서 펑펑 그 자매가 울면서, 내가 2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울며 모든 걸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들어주시더라. 기다림의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처녀들도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지난 1년여를 기다렸습니다. 약혼하고 누가 봐도 공표가 되어진 상황이면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다. 이 사람과 나는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이다. 그 누구도 부부라는 데에 대해서 함부로 칼로 무엇으로도 벨 수 없고 갈라놓을 수도 없는 건데 1년여를 기다리고 그 밤을 또 기다립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몇 시에 온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시에 온다고 말해주면 너무 좋지만 더디 오며 오지 않는 신랑을 기다리며 이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라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기대하면서 마치 기다리는 것이 오늘 지나면 없는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다림에 있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디 올 수 있으나 확실히 오겠다고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며 기다리며 깨어 있는가라고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깨어 있는 삶은 날짜를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천국의 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면서요,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데 등이 깜빡 무슨 일일까요? 배고파요. 밥이 없어요. 요즘 이제 핸드폰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이 아니군요. 갑자기 옛날 사람 같았습니다. 투지폰 쓸 때에 한참 유행하던 그 소리가 띵동 띵동 배고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충전해달라는, 웃으시라고 한 건데 재미가 없었군요. 네, 충전해달라는 소리였는데 이들에게 등이 점점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등이 점점 꺼져가기 시작하는데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5명의 사람이 너희 가지고 있는 거 넉넉하면 나 좀 나눠줘, 나 조금만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눠줬을까요? 본문을 안 읽으셨군요. 저희 같이 읽을까요? 네네.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8절과 9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나눠달라고 했는데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처음 설교로 막 들었을 때는
딱 이 본문은 저에게 딱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슬기로워야 돼 얘들아 이렇게 들었던 설교가 기억나고요. 두 번째는 찬양이 자꾸 기억납니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아이들하고 신나게 불렀던 그 찬양이 기억납니다. 조금만 나눠주면 우리가 같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너희 걸 조금만 나눠주면 어떨까? 이럴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누구에게 대답을 물어보기 어렵군요. 네, 가깝지 않으시네. 뭐 그거 조금 나눠주는 거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준비를 한 사람은 준비한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어느 편을 택하게 되실까요? 왜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요? 네? 대답이 들려옵니다. 잠시만요. 네? 보통 유초등부에서는 이렇게 대답이 커지면 설교가 곧 끝납니다. 네. 언제 오실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얼만큼 나누어 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천국은 준비된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준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곳임을, 천국을 산다는 것은, 아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많이 아마 그런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제 저희 조카 이야기를 막 나누었는데요. 교회를 안 와요. 기도가 모자란가 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유초등부에. 그 친구에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많이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기도의 재단을 막 쌓는데 그 기도의 재단을 쌓은 만큼 신앙생활의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가정이 많아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쌓으시는 만큼. 그런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쌓은 만큼 신앙으로 자라가는 그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들이요, 많이 이렇게 막 보여지지 않아요. 그 연예인이자 코미디언인 그 이성미라는 분이요, 매년 기도 수첩을 하나씩 갈아서 쓰신대요. 그런데 처음에 그 기도 수첩에 그 기도책에, 생명책에, 기도책에, 중보책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한대요. 교회 가기 싫은데 자기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나 교회 안 가고 싶은데 나 기독교 아닌데,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아끼는 사람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또 뒤로 민대요. 급한 사람들을 또 올려서 1순위로 올려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중보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보여줘요. 그런데요, 그거는요 그들의 준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준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요. 청빙의 이 과정들을 열심히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이름을 많이 썼네? 나는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아니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 만큼, 깨어서 준비하는 만큼,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내일을 보게 하시고 그 내일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에게 어느 정도 혜택과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늘 본문에요,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 없이, 나는 준비 없이요, 나는 그대로 깨어있지 않은 채 나의 것들을 그냥 나누어져 버리면 문이 닫혀요. 등을 밝히지 못하면요, 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비단 오늘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요, 이 결혼의 문화로만 봐도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신랑이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동안 공표가 되었고, 내가 법적으로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이제 되었고, 이 기쁨을 누릴 일들만 남았는데요, 나의 준비되지 않음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나의 준비되지 않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다림은요, 준비되지 않아 내일을 경험하지 못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13절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요, 이 준비가 불안함을 해소하고 우리의 어떤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준비는 다릅니다. 기쁨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일은요, 기다림이 길어져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결국 약속을 이루실,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마찬가지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요, 언제 어느 때 오셔서 내가 졸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거야,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 가장 귀하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릴 때 믿음을 붙들고 기다려야 될 텐데요, 어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믿고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들이 찾아와도 그것들로는 나를 망가뜨리지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를 흔들어도, 오늘 우리가 든든하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복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늘의 풍족함과 오늘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내일, 우리의 모레, 우리의 다음을 그렇게 기다리며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마 화면이 나왔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제가 원하는 걸로 드려요. 특히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그림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는 일부러 말씀 안 드렸고, 그 작은 글씨로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4번째까지 나누려고 오늘은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다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휘둘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흔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며 그분을 만난 것으로 충분한 고백을 드리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요, 우리가 오늘 깨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기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오래되면요, 처음에 뜨거움이 식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이 당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깨어있으라.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길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밤새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죄를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과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다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남이 해주는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주님을 맞이할, 다음을 맞이할, 다음의 소망을 꿈꾸는 준비를 우리가 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모여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겐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주시는 부르심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가자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잠시만요, 아직 끈이 안 묶였어요 라고 주저앉고 고민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준비되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교회와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남의 믿음을 빌려 쓰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진 깨어있는 자, 다음을 보는 자, 내일을 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가사는 안 나오지만 이 찬양을 꼭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몇 주 전에 함께 새 찬양으로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요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음을. 그러니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에 힘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며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며 예수의 이름이 소망과 기쁨임을. 제가 가사를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르실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잠자고 있는 우리 영을 향하여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우리 함께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그 날과 그때를 아는 데에 혈안이 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도 기쁨과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는 말들과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고집과 아집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그대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고 그분을 믿으며 복음의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나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능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이 일들을, 문제들을,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고 가장 순적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기도를 쉬지 않고 나아가며 찬양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자들마다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의심하지 아니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간 예배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감사로 예물 드리는 미리암 여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또 충성으로 믿음과 기쁨 다하여 봉사로 나아가는 미리암 여전도회 회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들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순적해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일들을 기도로 헤쳐나가는 믿음의 어머니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 공동체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이실 것을 감사로 미리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또한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지르고 가치 있게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동행함으로, 주를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